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각각 임하기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이 내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성탄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분들과 그리고 나사렛 교회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성탄절날 선물을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사실은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받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성탄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날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랑이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십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회개, 용서, 화합, 축복,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선물 하나에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되면 키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죠? 운전만 하나요? 그 안에서 음악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도 할 수 있죠? 따뜻하게 추위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만 아니라 영생에서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환하게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수를 선물로 받음을 감사하시고 아직까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선물 주기에 애를 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물이요? 예수라는 선물을 나눠주는 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TV를 봤어요. CGN TV에서 목사님들의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형체가 없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사택에 갔는데 사택인지 헛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허스름한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쥐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쥐가 많으니까 뭐가 있죠? 뱀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면 바로 본당을 나가서 바깥에 나가는데 왜 나가냐면 성도가 나갈 때 뱀이 나타날까 봐 먼저 나가서 뱀을 이제 치우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나무를 섬깁니다. 서왕당.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열심히 전도해서 한 명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에게 어떤 복음을 증가했냐면 이분이 오줌을 이제 이렇게 못 가리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성도분을 잘 보살펴주고 그 사모님과 같이 가서 오줌을 멈추게 하고 병원에 모셔줬어요. 할머니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나같이 늙은이를 이렇게 보살펴줘서 감사하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여인을 병원에 입원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그렇게 원했던 교회 한번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 성도였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았겠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렀는데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맡겨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요양원 치료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맞이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라고 그러시다고. 어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요? 누구요? 그래서 목사님 핸드폰에서 그 사진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요? 그러는 거예요. 병원 들어가기 전에는 머리가 검했는데
지금 하얗게 됐잖아요. 할머니, 어머니 예전에는 머리가 검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는 교회 안 믿어, 나무 믿어 그러는 거예요. 성당 믿는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무 믿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그 몇 년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듣는 소리가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나무 믿어 하니까요. 목사님이 그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 PD 앞에서 카메라 감독 앞에서 펑펑 우는데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신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목사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할머니에게 많은 시간 전도했는데 마지막 생에 치매에 걸려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무신 믿어 이 말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마지막 삶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돼 있어요. 여관에 도착해서 여관방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말이나 소가 여물을 먹는 구유에 아이가 놓였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누운 첫 자리가 구유였어요.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첫 자리가, 왕의 첫 자리가 이 마구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도 생각할 수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기 예수,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분명히 왕이 태어날 걸 하는데 너가 집을 짓고 왕궁을 세워서 아니면 큰 호텔 같은 저택을 만들어 놓고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껏 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빈정대고 그렇게 비웃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왜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본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본관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가 어떤 명령을 호적 등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호적 등록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호적 등록을 하지 말고 본관이 어디냐? 그 본관인 동네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전주 이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혜김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경상도 살고 전라도 사시는 분들인데 어떤 명령을 내면 전주 이 씨는 전주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산 살아도. 근데 전주에 사는 김혜김 씨가 있는데 어디 가서 해야 돼? 김해 가서 호적 등본을 떼야 되는 거,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관방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관 주인이 엘리세벳처럼 성령 충만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세벳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엘리세벳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또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엘리세벳은 사실은 임신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할머니가 아이 낳는 것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말을 듣게 돼요. 누가복음 2장 36-37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늙은 여인도 임신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해 봤는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천사가 할 말할 정도로면 한 65세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65세 할머니가 임신했을 때 아들 낳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 땅 베들레헴 2000년 전에 사람의 평균 연령이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은 할머니라면 되게 늙었고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친척, 성경에서는 친척인데 이모뻘 된다고 이렇게 추측해요. 과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네 이모도 임신했는데 너도 임신할 거다. 마리아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 이상하다. 어떻게 할머니가 임신을 하지? 자기는 처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생각했냐면 할머니도 임신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처녀인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주 급하게 어디를 가냐면 유대 땅에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가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하고 있잖아요. 6개월 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왔다는 문안을 듣게 됩니다. 문안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뛰는 거예요. 기뻐서.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차리고 서로 간의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뱃속에 있는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동시에 극진히 모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복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덕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무엇 때문에 엘리사벳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존경을 받았냐면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뭡니까? 내 주의 어머니래요.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는 것이 마리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지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모든 죄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경배한 것입니다. 만일 여관집 주인이 엘리사벳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방 없어요 라고 냉정하게 말했을까요? 받아들였겠죠. 일반적인 세상사에서 만일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있는 사람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마구간으로 가서 자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왕으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되게 꾸중을 받았거나 체벌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잉태한 걸 알고 받아들였다면 여관은 나중에 5성급 호텔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관방 주인이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모시겠죠. 세속의 눈이 갇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남들에게 내놓지 않고 언제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는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 생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방이
예수를 받아들일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깨끗합니까? 그게 없으면 예수를 못 받아들여요. 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 주석도 보고 책을 보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심령은 여관과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호텔방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방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예수님을 마구간에 머물게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심령의 안방에는 다른 것들이 이미 점령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럴 땐 사상과, 그럴 땐 종교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격, 세상의 향락, 교만, 시기, 질투, 오만, 온갖 허탄한 생각들이 이미 그 마음의 방마다 가득 차 있으므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참 여러분, 한경림 목사님 참 우리에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성경을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없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물이 너무 커서 그래요. 믿습니까?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그 선물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럽고 취한 거 다 내버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뭔지 아냐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면, 방 안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인지 알지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딸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의 마음 가운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을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구원하오니 주님,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수 없이 누구를 전도하는데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도 요즘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대학생들, 청년들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참 많이 안 다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길래,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급하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 이제 소망합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인데, 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집 주인에게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메시아, 즉 우리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독립시켜 주실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게 돼요. 내가 마리아라면 내 뱃속에 왕이 있는데 가서 배 내밀면서, 여관집 주인, 지금 우리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며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의 아들이, 왕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좀 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다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연극 대본을 썼어요. 꽁트 대본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 연극에 관련된 성탄 꽁트에 같은 대본을 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따라옵니다. 근데 연극 대본을 쓰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고민이냐면, 각본을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각본에 맞는 역할을 누가 맡게 될까 고민하며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성탄 전야를 이제 24일 날 그다음에 하게 되면 25일 날 그다음에 1월 첫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교회 잘 나왔던 친구 중에, 그리고 어떤 성도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 성탄절 날 마리아 역할 안 시켰다고 기억 안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적어도 내 역할이 동방박사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켰다. 나 요셉 안 시켰다. 마리아 안 시켰다. 이러면서 삐져서 기억 안 나는 애들이 더더더 있었어요. 경험하셨어요? 본인도 그런 일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알다시피 옛날 선극하면 선극 무대에 말이 등장하고 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진짜 말이 아니고 소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칠하거나 탈을 써서 소나와 말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로 나타나고 소로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말의 역할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낙타의 역할을 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돌리는데 자기는 말의 역할도 안 이쁘기를 해요. 착하기를 해요. 뭐 그런 뜻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의 역할을 주지 않았다고 삐지고 토라져서 귀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들 중에.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성탄절은 자기 역할을 아는 것이요. 자기 포지션이 뭔지 잘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몸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여인보다 마리아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국 무대를 만드셔서 이 지구라는 곳이 영국 무대였다면 마리아는 온 인류가 물어보는 스타 중에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그 슈퍼스타가 그 마리아가 여관집 주인에게 지금 내 뱃속에 아들이 왕이 될 사람인데 받아달라고 말하자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각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시기하고 삐지고 토라지는가 하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배역을 잘 맡은 사람들은 내가 영국 무대에, 세상의 영국 무대에 노비가 됐든 하인 됐든 부자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열등의식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위치가 포지션이 왜 이렇게 낮은가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돼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죽이려고 해서 총독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요. 도망가요. 640km가 되는 그런 먼 길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640km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간다고요.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부를 때까지 다시 오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다는 뭐지만 13세에서 17세 정도에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13세에서가 17세부터 소년 가정에 대해서 목수일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고 삽니다. 근데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대본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3년 동안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감동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바치겠습니까? 고민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포지션 잘 기억하셔서 그대로 살기를 한지 소망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인생은 스토리예요. 나중에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이 스토리가 되고 추억되는 가운데 위대한 인물은 역사책에 남아요. 나중에 역사가들이 위대한 인물로 역사책에 기록되게 되죠. 마리아도 요셉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살아가는 과정이 자기가 임의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다 예언됐다는 거죠.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그 소식.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동네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요. 근데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산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집에서 나오면 되는데 왜 굳이 고향 그 본관 있는 곳에 태어나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이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캐릭터가, 인생 캐릭터가 무엇을 맡겨도 순종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캐릭터를 주신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수많은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 태어나기 그 전에 정말 많은 여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남편이 있을 거예요. 신랑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 선택하셨을까요? 가문이 좋아서, 뿌리가 깊어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신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고분고분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인가? 이것저것 따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나중에 주십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챙겨주시죠. 사실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내 임의로 내 주관대로 뭔가 했더니 남는 건 헛하는 것뿐이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이런 결과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보자 라고 살아봤는데 너무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리아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총독이라고 하죠. 헤롯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왜? 워낙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왕으로 살아간데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면 헤롯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해요? 아기 예수라는 왕이 어디 태어나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가 중간에 보고하지 말라고 해요. 뭐 때문에 보고하지 말래요? 그 보고하고 난 다음에 알아듣고 아이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핀시키잖아요. 근데 이 왕 총독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게 되면 군사를 동원해서 베들레헴 동네에 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를 맞춰서 2살 밑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베들레헴의 동네에 1800명의 사람이 살았대요. 1800명이 살았는데 1살에서 2살 아이들이 다 죽었다면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1800명이 사는데 평균 연령이 50명이라고 하면 계산해 보니까 약 36명의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1살짜리가. 근데 2살 미만 아니까 1살, 2살 포함하게 되면 약 70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의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여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지금 봐도 옛날에 봐도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좀 많았고 남자가 적었는데 그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거의 30%, 많게는 50%가 갑니다. 그러니까 1살에서 2살짜리 아이가 70명 되는 게 아니라 50명 쭉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남자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한 22명 정도, 15명에서 22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동네에서 한 아이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15명에서 20명이 유다 총독의 명령을 받고 군사에서 아이들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유다 총독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셔서 여러분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총독 같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 살로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살로메의 부인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우편에, 요한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우편과 좌우에 앉기로 한다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왕이 되기 아니라 복음을 증거 죽기를 오셨는데 유다 총독은 이 예수가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를 위협할 만한 왕위를 가질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인생 스토리를 모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불안과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인생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캐리어가 중요해도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글 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작품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본체다,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걸 다 뿌리쳤다는 거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이 후세에 빛날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시작으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정말 좋아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